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10월 20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다 같이 찬송가 401장 주의 곁에 있을 때 다 같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비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어갈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니아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우리는 평소에 우리가 원하고 뜻해서 우리가 그 자리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있는 우리가 거하는 모든 곳에서는 결국 하나님께서 그곳 가운데 우리를 보내주시고 그곳에 거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됩니다. 지금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우리들도 우리가 이곳 가운데 있는 것을 결정해서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속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아무리 이곳 가운데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해 주시지 않으신다면 이 예배 가운데 참여할 수 없으며 하나님의 성전 안으로 들어올 수 없습니다. 반대로 아무리 거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있으라 명령하신다면 우리는 그곳 가운데 있을 수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모든 자리는 언제나 주 안에서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음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금 내가 놓여 있는 삶의 자리를 한번 살펴보시고 그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뜻이 무엇인지를 가슴에 새겨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귀하신 뜻이 있기에 우리를 세상 가운데 보내주셨고 또한 우리가 거하며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고 계십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을 발견하고 주님 곁으로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원래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드로아에서 밤의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 사람이 바울을 향하여 청합니다. 마게도냐로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 라고 청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바울을 마게도냐로 이끌고 계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바울이 계획하였던 것처럼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환상으로 말미암아 마게도냐로 건너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주께서 가라고 하신 마게도냐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를 기대하며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바울에게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기에 마게도냐로 가라 말씀하시고 그 가운데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게도냐에 보내신 바울에게 어떻게 행하시며 그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마게도냐로 건너가서 처음으로 들어가게 된 도시, 큰 도시가 바로 빌립보입니다. 이 빌립보는 로마를 위해 싸운 퇴역 군인들이 모여 살았던 곳입니다. 로마가 특별히 배려하여 그들이 퇴역한 군인들이 그곳에 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는 로마 황제가 특별히 관리를 하게 되었는데요. 그곳에 사는 사람들에게 특별히 로마 시민권을 주었습니다. 말 그대로 그들은 엄청난 특권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로마의 시민권을 받은 그들은 로마 황제에 대한 충성심이 대단했을 것입니다. 반대로 황제가 아닌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핍박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짐작할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바울은 보통 도시를 첫 방문했을 때에 그곳에 있는 유대인들의 회당을 찾아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런데 빌립보에는 그러한 유대인들의 회당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은 안식일에 기도할 장소를 찾지 못하여 헤매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지금 복음을 전하기에 너무나도 힘든 상황임을 간접적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기도할 곳을 찾지 못하여 결국 문 밖에 있는 강가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그곳 가운데 앉아서 있는 여인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앞에서 바울을 마게도냐 지방으로 보내신 하나님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첫 성인 빌립보에서 처음 만나는 사람은 분명 하나님께서 특별히 예비해 놓으신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바울은 빌립보에 이르러 처음 만나는 사람이 누구를 만나고 있을까요? 바로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수였던 루디아를 만나게 됩니다. 먼저 그녀는 자색 옷감 장수라고 하였습니다. 자색 옷감은 아무나 입는 옷감이 아니었습니다. 특별히 때로는 왕족들만 입는 옷감이었습니다. 아주 비싼, 아주 값비싼 옷감이었습니다. 이 자색 옷감을 만들기 위해서는 뿔 고동을 모아야만 했습니다. 뿔 고동 안에 있는 그 자색 부분들을 긁어내어 염료를 만들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염료 1g을 만들기 위해서는 뿔 고동 10,000개가 필요했다고 합니다. 즉 자색 옷감으로 옷을 만들려면 수많은 뿔 고동이 필요하였고 또한 그것을 가공하는 데는 수많은 사람들의 인력이 필요했습니다. 이런 옷감 장사를 하는 루디아는 왕족들이나 귀족들을 상대했을 것이고 상당한 부를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루디아가 오늘 본문은 이미 하나님을 열심으로 섬기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보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사 바울이 기도 처소를 찾지 못하여 강가로 나아가게 하셨고 그 자리 가운데는 복음을 후원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루디아를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과 루디아의 만남을 예비해 놓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녀에게 복음을 전하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녀의 마음의 문을 여셨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고 그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바울의 말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와 그녀의 가족 모두는 하나님 앞에 나와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결국 바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나를 주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라고 하면서 권면합니다. 바울에게 거할 장소를 마련해주고 그 가운데 거하도록 그에게 강권적으로 권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이 루디아의 집은 빌립보 교회의 거점이 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이 세상 속으로 또 보내십니다.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바로 그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 자리로 보내셨는지 지금은 다 알 수 없습니다. 마치 바울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마게도냐로 나아갔지만 그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모르고 나아갔습니다. 바울이 알고 간 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복음에 꼭 필요한 사람이었던 루디아를 만나게 해 주셨습니다. 또 루디아를 통해서 복음에 필요한 많은 것들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계획하고 뜻해서 간다기보다는 대부분 하나님께 이끌려 끌려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끌려감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철저히 준비하시고 예비하시며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심을 깊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사업과 신앙의 모습을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가 꼭 만나야 할 사람을 하나님께서 연결시켜 주시고 만나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소중한 사람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연인 것 같아 보이지만 우리가 만나는 사람을 통해서 그들을 위로하게 만드시고 반대로 위로를 받게 하여 주시며 서로를 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의 뜻 가운데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특별히 히브리서 4장 16절에서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을 따라 우리를 도와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 은혜를 받기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깊이 경험함으로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높여드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그 귀하신 명령 가운데 순종함으로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의 귀하고 선하신 인도하심이 그의 눈앞에 펼쳐진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 주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나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그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며 또한 그들 가운데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때를 따라 돕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함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의 발걸음이 닿는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귀하신 뜻이 있음을 기억하며 주님의 뜻을 구하고 또한 그 뜻을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주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를 그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가는 곳과 만나는 모든 사람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그 뜻을 발견하고 기뻐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